이번 주 토나 포션의 이름은 바이가시 가까이 가다입니다. 저번 주 토나 포션 미케츠 종말과 이번 주 바이가시 가까이 가서와 다음 주 바 예히 살았으니 이 세 가지의 토라 포션의 주제는 마지막 때와 관련되어진 말씀이다. 요셉은 이스라엘에서 왕으로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닌 먼저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애굽에서 높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에게 먼저 왕으로 높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 하나님은 남유다를 탄생하게 하시고 요셉을 통해 무엇이 탄생하게 되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열방교회를 상징하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와 요셉이 만난 것은 훗날 두 왕국이 다시 만나 연합할 것임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들, 유다가 요셉을 팔게 되어진 그 결과, 그 야곱의 집에는 무엇이 왔다라고 유다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재앙이 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재앙은 마지막 때 어떠한 모습으로 유다, 즉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까요? 과거에 유다는 요셉을 주도적으로 팔아넘긴 자였죠.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생명의 안전과 식량을 얻기 위하여 요셉과 동일하게 베냐민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요셉을 향한 질투와 시기로 인해 재해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또 다른 재해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무엇을 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다시 팔아가지고 식량을 얻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데 이 유다는요, 베냐민을 팔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이 동생이 있는가 없는가를 왜 물어봤는지 아십니까? 유다가 그 라헬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 요셉과 베냐민이잖아. 그런데 요셉도 눈에 가시였는데 베냐민도 눈에 가시였거든. 왜? 편애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만약에 유다가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베냐민을 팔아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팔면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우리 동생 베냐민이 있지만은 나는 그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처럼 회개는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라고만 고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가도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요셉이 누구인지 유다가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로마서 1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나님은 유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 이유는 이방인에게 구원이 흘러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유다가 한눈에 지금 요셉을 알아보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알아보질 못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성을, 신분을 유다에게 알려주기 전에는 유다가 깨닫지 못한다고. 왜? 유다는 지금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게 되어집니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시작되어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구원을 이방 나라들의 풍성한 인원의 수가 채워지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언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냐라는 거예요. 대환란의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졌을 때, 창세기 44장 34절을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7년 풍년 이후에 있게 되어 7년 흉년을 통해 요셉 앞에 가까이 가게 되어집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가운데 자신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을 잡아가서 칼로 순교하게 당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이때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간 것처럼 유대인들은 요셉을 예표하는 예수와께 가까이 가서 무엇을 하게 되어진다? 회개하게 되어진다고. 마태복음 24장 2절의 말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니라. 3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무엇이 있대요? 누구에게 있을까? 그 큰 환난이 유대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와 당시 유대인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은 이미 200년 전에 한우카를 통해 완전히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와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도망하는 일이 겨울 한우카 기간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안티오쿠스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을 거절하고 순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의 시기에 유대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시며 그들을 구원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며 잘못된 생각과 감정과 뜻을 잘라내는 영적 전쟁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1번, 창세기 45장 2절.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탄 자라. 유다의 진정한 회개로 인해 요셉은 나는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이는 마지막 때 예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임을 유대인들에게 계시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는 교회의 구원자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 분리, 신약의 예수와 분리.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들은 형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요셉처럼 고난이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누구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을 받을 때에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반응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목과 감정과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한다. 이때 모든 문제 뒤에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악한 마음과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그 사람과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요. 단락 2번 창세기 45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은 야곱, 이스라엘이 있는 약속의 땅에 무엇을 보냅니까? 수레. 이는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 왜냐하면 수레를 보고서야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소생되어진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서 모여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영이 언제 죽게 되어집니까?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야곱의 영은 죽게 되어진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요셉과 같은 존재인 예수야를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야곱의 영이 부활한 것처럼 이방 교회가 요셉이 보낸 수레의 역할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영들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운이 소생한지라, 원어를 보니까 바테이 루아우 야곱, 야곱의 영이 부활하였다. 즉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가 부활의 영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야의 재림을 통하여서. 창세기 4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요셉을 보기 위해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한다. 물론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보기 위해 움직인 것도 있겠으나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어져서 범죄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며,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팠던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였을 것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말씀이지요. 창세기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의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야곱의 때에 성취된다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이후 세대들은 애굽의 왕으로부터 괴롭힘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을 징벌하시며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니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그 무엇이냐면, 왜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렸냐면,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에게 말씀해 놓으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나라와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 나의 때에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큰 민족을 만들어 내겠고 큰 재물을 일구고 나오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난을 애굽에서 받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지금 분리되고 있어요.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2아들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야곱의 집사람 나와 있죠. 이스라엘의 집사람들,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70명. 왜 분리되어져 있을까 지금? 그렇죠. 유대인과 열방 교회,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표현은 고대 근동의 결혼식에서 사용되어졌던 표현이다. 이는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의 하나가 된 상태로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식구들의 숫자는 총 70명. 히브리 숫자의 70의 뜻은 무엇을 뜻합니까? 열방. 이는 하나님의 야곱의 집을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해 특별히 임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신 이유는 무엇을 탄생시키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핍박을 받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실패는 언제 우리에게 실패로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도전하지 않을 때.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실패자, 패배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그런 나는 십자가에 다시 한번 죽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싸우기로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그 도전하는 자는요,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성공을 하기 위하여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다. 실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자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전쟁하며 훈련하며 실패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실패는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 싸움하기를 포기하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 내가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실패한 거야. 아시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실패한 자로 설 것인가 성공한 자로 설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오뚜기와 같이 다시 일어나서 싸우기로 결정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런데 실패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실패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때 교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시간이 10일 동안인데 우리는 그때 환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10일에
히브리적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환난을 받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야 할 환난의 분량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고난의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10일의 시간 안에서 불평불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10일의 시간들 안에서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환경 때문에 그렇다 라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합니다.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해야 될 때입니다. 죽게 되더라도 충성하라. 왜? 부활의 때가 온다. 지금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반드시 부활의 때가 온다. 죽게 되더라도 충성하라. 그렇다면 이게 갑자기 되겠습니까? 이거 갑자기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마지막 때 일어난다니까. 근데 적그리스도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함인 거예요. 그때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와는 환난과 궁핍을 없애 주시겠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죽게 되더라도 못하라. 충성, 그 이유는 육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난의 시간은 잠깐이며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